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오늘 주시고자 계획하신 전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실 텐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지성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간구케 해주셔서 말씀으로 일어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모든 세력 공격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분노 조절 실패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 분노 조절 실패.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셔서 실제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이제는 주객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땅의 그 주인으로서 이 땅이 바로 영원한 정착지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통과하는 나그네 신분입니다. 타국인이고 순례자의 신분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거의 대부분은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사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해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또 죄로 이루어진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 대해서
잘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작심해보고 실행해 보았지만은 개혁을 통해서는, 자기를 개조하는 개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죄와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요.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 있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모든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를 사모했던 이스라엘처럼 옛 세상을 사모할 때에, 옛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단절됩니다. 성령께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어느 때 성령은 슬퍼하시죠? 언어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은 실패하십니다. 어느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인가, 화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분노를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 화지 화. 언제 화가 나죠?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 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대접을 받았고 그것을 인지한 후에는요, 그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해야 되겠다 결심까지 합니다. 그것이 화예요. 화가 나면 그것이 조절에 실패하게 될 때 정신적인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감정과 이성이 싸우면 이성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극도의 흥분 상태가 돼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든지 복수를 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폭력까지 수반하게 됩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화가 시작되면은 중간에 그것을 통제할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요, 최고조로 올라가죠.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언제 그 불길이 멈추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만큼 파괴적인 격정도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에 일단 성공하면 자기 자신이 의기양양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그 화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광기에 미쳐서 날뛰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요, 사랑이 왜곡된 그런 그 시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시간 화가 나 있어요. 무정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정하고,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애정이 없어요. 무정한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동의어를 썼어요. 성경 사전에서는 아들이 곧 상속자예요. 아들이면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화를 내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버려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악한 습관으로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성령을 슬프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장 본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려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화,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서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적용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라고 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화를 내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올바른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올바른 화를 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올바른 화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시죠. 첫 번째로 올바른 화를 내라. 올바른 화를 내라. 26절 보십시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되 여기에는 뭐냐면 화를 내라. Be angry. 순종하십니까? 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이 있듯이요. 그것은 성경에서 정상적인 감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가 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화를 내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충동질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노예요. 이 올바른 분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국가가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분노를 품고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종류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국가가 핵을 무기로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 핵이 없다. 내가 핵이 없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런 그 상태에서 분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국가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정상적인 분노를 내되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라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몇 가지 보시죠.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온유하신 분이지요. 겸손하신 분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내가 상처를 입고 연속적인 패배 가운데서 쓰러져 있고 내가 분노 가운데 있고 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서도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다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해 주세요. 그 근거는 온유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고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부당하게 대우받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에 대해서는요, 가장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가르치시는 일이 있지요. 전파하시는 일이 있지요. 병자를 치유시키는 일이 있지요. 이 일들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화를 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반드시 절제하십니다.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마땅히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을 잘 하십니다. 인간과 다른 부분은요, 분노하시면서도 결코 보복하지 않으세요. 분노하시면서도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올바른 분노, 유익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경건한 것입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경우, 그때 그것은 우리는 마땅히 화를 내죠. 여러분의 뉴스를 보시면서 언제 분개하십니까? 아동 학대, 가정 파괴범, 연속살인.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 무슨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말 붙여가지고 전혀 동요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요.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감정이다. 옳은 것에 대해 우리의 본능에 가깝게 화를 낸다. 화는 건설적인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어졌다. 악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는 자는 선에 대한 열정이 없는 자이다. 잘못에 대해 증오할 수 없다면 당신이 과연 의를 사랑하는지 의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분개하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화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본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설령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배에 참여하고 싶고요. 성경을 더 잘 알아가고 싶고, 나도 찬송 부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가운데 하나는 화가 난다고요. 무엇이 나를 참된 경배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나는 분개한다고요.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해가고 강탈해가고 나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능력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요. 정상적인 화인 것입니다. 올바른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건전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올바른 화를 낼 때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올바른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무슨 영화배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흑인 배우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스미스 윌인가 윌 스미스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자기 아내를 상대로 해서 농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눈치를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큼성큼 그 시상식단으로 올라가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농담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남편이 없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의 행동은 도를 넘은 거예요. 그 결과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10년 동안 출입이 금지됐다고 그러네. 그 시상식에 10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괜찮다. 내가 그 정도 화를 냈는데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 뭐 잘했을 것 같아. 자,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당하고 거룩하고 또 명백한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화예요. 적이 국가를 침범했을 때입니다. 보라, 사울이 들에서 솥대를 따라오는지라. 사울이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더라.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한지라.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킨 분노입니다. 화가 발했어요. 잘한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공격당했을 때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가장이 화를 내지 않는다. 자격이 없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외부로부터든지 내부로부터든지 공격을 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만 할란다. 그 자격이 없어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화를요, 부당한 화를 냈어요. 내서는 안 되는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 이 왕의 식탁에 다윗이 보이지 않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고. 감히 이 결석에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왕이 참석하는 것인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에게 발하니, 여기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과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분노가 요나단에게 발하니 가장 말할 수 있는 최상의 욕을 다 아들에게 뱉었습니다. 요나단이 화가 났어요. 아들이 화가 났다고요. 아들이 왕한테. 어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이까? 그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이 부모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동기가 순수한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이 책망을 받고도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나단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데요? 사울의 분노는 아들 요나단을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올바른 화인 것인가? 어떤 동기에서 화가 나는 것인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돌아온 아들 탕자의 형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기쁨과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아버지에게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줬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다 잔치를 베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부당한 화를 내는 사람, 마땅히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 속으로서 쓴맛을 계속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에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절하는데 모르게 저 인간만이 나한테 절을 안 해요. 하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만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꼰대 감성이라고 만들어내는 말을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인간관계에서 위쪽에 있으니까 아랫사람이 좀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체면이 안 서고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은 자꾸 쌓여가고 그래서 비뚤어지게 생각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작태. 뭐라고요? 꼰대 감성이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유례 없는 대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그렇게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죠. 벌레가 다 파먹게 만들었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화를 냈다고 요나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것이옵니다. 요나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요, 여러분은 표현 안 하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불특정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만이 품는 거, 모조리 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언제 화가 나는 것이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화를 내되 보복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화를 내되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냈을 때의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가 분출됩니다. 31절 보십시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화를 냈을 때에, 그 선에서 멈추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그것은 그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신랄하게 되고 분개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고함 지르게 되고요,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명령이에요. 화를 내라. 똑같은 명령이,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두 가지를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순종하고 한 가지는 불순종했다,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분노함으로 인해서 보복하면 악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이죠.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현명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 것인데,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반응이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더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건 더디하라. 여유를 가지고 하라.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마다 그렇게 그 지침에 따르지는 못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지침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알게 해주셨어요. 상담이든 설교이든 일어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기준적으로 최소한 2주 지난 다음에 설교하고 상담하자. 저도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서 상담하겠죠. 이성을 가지고 설교하겠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감정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죠. 거의 좋습니다. 그러니까 윈윈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물론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렇게 참기가 쉽지는 않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즉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하면 분노가 나를 노예로 삼아버려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분노가 나를 마음껏 조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나를 조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올바른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요,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그 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또 하나는 화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빨리 화를 통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나서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곧바로 분개로 이루어지고요. 그 분개는 쓴뿌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삶을 질식시켜버립니다. 자기 의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신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질식시켜버립니다. 마땅히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다운돼 버려요. 한 사람의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침체돼 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계속 악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이 계속 커져요. 그 상태에서 절제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의 지배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함지르고 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상대방을 쏘아보고 거친 몸짓을 보이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대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대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조금 이따 하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지는 소소하게 보이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일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발견될 때에 조금 더 큰 일 맡겨주십니다. 나중에 위대한 일 맡겨주시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런 것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서 그냥 건너뛴다.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 어느 생활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 분노 조절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본인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올바른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아요. 화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어떤 장소를 내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 적과 교전하고 있는 것인데 적은 지금 거점이 없어요. 적이 있는 것은 지금 바다에만 있습니다. 상륙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륙으로 공격하려면 교두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거점을 내어주면 그 전쟁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절대로 마귀가 들어와서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영역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성을 쌓게 하는, 내어주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은 화를 키워서 마귀에게 상륙 거점, 해안 교두보를 마련하게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여러분들은 계략을 안다고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령을 슬프게 할 목적으로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화를 즉각적으로 내게 만들고요, 화를 오래 품도록 만들어서 마귀에게 교두보를 내어주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안다고요. 알면 실행을 해야 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 조절 장치. 아브라함 링컨이 통치할 때에 육군 장관으로 있었던 에드윈 스탠튼과의 대화입니다. 육군 장관, 육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똑같은 레벨에 있는 한 육군 고위 장교가 그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서 비난했는데요.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것을 링컨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링컨이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편지를 쓰라고. 링컨의 제안을 받고 편지를 썼습니다. 욕은 할 수 없지만 욕에 가장 가까운 강한 어투로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링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이 묻습니다. 그 편지 어떻게 하게? 보내야지요. 붙여야지요. 링컨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난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다시 쓰라고. 그 다시 쓴 편지를 보내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링컨 자신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했겠어요. 그때면은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심정을. 그리고 나서 태워버리고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지 않은 적도 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적도 있지만 두 번째 보낸 편지는요, 너무나 자신에게도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비난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링컨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특히 그 특정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딪혀요.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서 이동해야 됩니다. 직장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직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감정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동기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부서를 이동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에요.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 있겠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웠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분노 바이러스는 계속 감염될 것이에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무엇 때문에 감정을 그렇게 표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귀가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때에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너무 자기 방어에만 매달릴 때에 본의 아니게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를 유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는 법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특히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특히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 행간을 읽을 수 있겠죠.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함을 받을 줄
알미니라.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이중언어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맥락,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맥락을 대화하는 맥락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고맥락 문화권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High Context Culture. 이것은 말을 하는데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암묵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여기에 많이 속하는 것이냐?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이 라틴 아메리카 그 문화예요. 그 말 한마디 해석하는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 놓고 말을 합니다. 다음 주 휴일 날 뭐해? 그냥 등산이나 한번 가지. 바쁜 사람 안 가도 되고 그 고지곳대로 실행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직장생활 뻔하죠. 그러나 저맥락 문화권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 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명확한 의사소통에만 의존해요. 예스면 예스예요. 노면 노예요. 그런데 이 문화를 잘못 해석해 버렸을 때에 오히려 이 저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몹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예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냐 그게. 적지 않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말 습관. 말투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듯이요. 하나하나의 말 쓰는 부분들. 거기에 특히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중언어 쓰면 안 돼요. 내가 예스라고 한다면 예스예요. 안 와도 된다라고 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안 왔느냐고. 숨겨진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 화를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그래야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그리하여 자신을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목표를 이루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화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화가 본인 자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이고요.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잠언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는 질투심이나 악의보다도 더 악랄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질투심 정도는요, 그저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만은 화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고의적으로 슬프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렇죠?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구속의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통과하는 타국인과 순례자로서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입니다. 그냥 미안한 정도로 넘어가지 맙시다. 또 한 번 욱했어.
그러한 가볍게 넘어가지는 자신의 성향을 증오합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은 일들이, 작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정반대로 생명의 새로운 길에 넣어주셔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인격이신지라 얼마든지 성령을 슬프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생활에 실패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실 것이며, 그 결과 성령의 역사는 단절될 것이고 소멸될 것이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가르침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든지 모두 경청하여 주시고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